여러분 2025년도 12월 마지막 달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교회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인데 교회적으로는 새해를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이 새로운 달 그리고 대림절이 시작하는 이 달에 또 기도하면서 한 주를 깨우는 그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노래가 응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무슨 노래가 여러분 마음속에 흥얼거리시나요? 어떤 노래가 여러분에게 영혼을 여러분 잠그고 있습니까? 삶이 고달프고 여러분 힘들죠? 때로는 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나 어떤 응답을 받아서 내가 소리치면서 노래하고 했던 적이 언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고백하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구하소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사실은 국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대단히 긴 포로 생활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 포로 생활이 대단히 고달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떤 낙이 없고 미래를 생각할 때 선뜻 밝은 미래가 이제 생각되지 않고 하는 그런 시대를 또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이제 6절 이제 7절부터 보면 7절에 억눌린 사람 그리고 줄인 자들, 갇힌 자들, 8절에 맹인들, 비굴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그렇게 선뜻 이제 밝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해답이 우리가 두 번에 읽었던 5절 말씀에 있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던 사람이 노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시작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시작하실 때 무엇을 이제 통해서 성탄을 시작하시는가? 임신에 대해서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 부부가 부모님이 잉태하지 못하니까 너 아들을 잉태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잉태하면서 새 생명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세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구약 성경 때는 어떤 사람이 잉태를 하지 못하고 생명을 이제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는 전혀 손쓸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 잉태하지 못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첫 번째 명령의 이제 명령이 닫힌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생명을 가질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야지만, 태의 문을 열어 주셔야지만 생명이 잉태되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마리아는 더더욱 아기를 가질 생각도 없었던 상태에서 성탄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에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면 노래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꼭 그런 것은 아니, 지금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뭔가가 막혀 있구나.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즉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노래하고 외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라고 하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혼한 여인이 요셉에 의한 아들, 이제 아기가 아닌 그야말로 부정한 여인으로 평생의 추문과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대단히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과 이 소식은 결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를 고소했다면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전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말씀 한 군데 찾아도 될까요? 빨리 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아까 146편 1절과 똑같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여러분 아기를, 예수님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 당시는 초음파가 없었어요. 여러분 초음파가. 어떤 태동은 느낄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잉태한 다음에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 인생이 꼬이는, 이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이 망치는 소식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걸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받아들입니다. 어떤 때요? 아무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 여인이 노래해요. 낳은 다음에 노래하지 않고 낳기 전에 노래해요. 낳기 전에.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하나의 삶의 태도죠. 삶의 태도고, 더 좁히면 미래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불투명하죠? 불확실해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확실했던,
확실하고 내가 경험한 과거를 훑어요. 과거가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이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대략 짐작을 하지만 그 대부분은 우리는 앞을,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대단히 어둡게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망을 시도하고 실망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아예 바라지 않아요.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 아예 바라진 않아요. 사실 절망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실망하다가 낙심하고 다시 기대하다가 낙심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체념하고 포기하는 거죠. 절망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 체념하는 거야. 될 대로 되라. 사실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내면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포기되어 있는 자포자기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체념의 상태가 훨씬 많죠. 체념의 상태가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새벽기도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몇 번 해봤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던데 이번에도 나가? 송수생 치고 뭐 그러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미래를 대하는 자세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근데 여러분 소망은 뭐예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소망이란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거를 미리 당겨서 가지고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 소망의 친구가 믿음이죠. 다음에 살펴볼 텐데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언제요? 아직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약속만 듣고 배에 아기가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가?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소망으로 와 있다. 이거는 확실하다 하면서 소망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그렇지 않다면 절망하거나 체념했으면 여러분 이 일들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마리아가 이후에 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셔서 마리아의 여러분 생계가 좀 바뀌었어요? 요셉은 일찍 갔어요. 그냥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소년 가장으로 먹여 살리는데 메시아라고 지금 나가버렸네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그 산고를 겪으면서 낳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눈앞에서 먼저 죽었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무슨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일 이후에 역사적으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더 넓게 보고 있죠. 이 땅만 보지 않고 더 넓게 보고 있고 지금만 보지 않고 과거만 보지 않고 과거에 여러분 마리아는 시골에서 조용하게 그냥 가난하게 살았던 한 처녀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모두 다 노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지라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 여러분 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어떤 사람은 절망했고 어떤 사람은 체념했고 어떤 사람은 포기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걸린 일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새벽을 깨울 때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거 다 버리시고 내 모든 것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뭐 백도 없고 뭐 여태까지 한 것도 없고 여태까지 내 인생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그런 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 소망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노래하게 하실 것이다. 상상도 못한 일들을 펼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